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7절과 18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이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꼭 농사와 결부시킬 것은 아니고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교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주신 지켜야 될 규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시대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왕세자인데 그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세자 하면 실권자입니다. 모든 결정이나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 모든 것이 왕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루를 머물다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개념 도시를 건설한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한 160km 정도 되는 직선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강릉보다도 더 가는 직선거리를 만들어서 수십 층짜리 빌딩을 거기까지 쫙 이어서 짓는다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우리나라와는 40조 원 정도의 투자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일단 40조 원이고요. 이게 200조가 될지 500조가 될지 1000조가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시작을 40조로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리나라에 엊그저께 다녀간 빈살만도 왕세자니까 왕자잖아요. 왕자 중에 차기 왕으로 세자로 책봉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현재 왕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7,000명의 왕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빈살만이 다른 왕자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다음번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고 실질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빈살만의 개인 재산이 약 2,7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40조거든요. 그러니 2,700조가 그 사람 개인 재산이니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재벌 있잖아요. 1등부터 8등까지 우리나라의 재벌, 삼성이니 SK니 이런 재벌들을 8대 재벌을 쭉 모아놓으니까 총 8대 재벌의 자산이 1277조 원입니다. 8대 재벌의 총 재산이. 그런데 이 빈살만은 그것보다도 2배나 더 많은 2700조 원 정도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한 것이 단순히 자기 개인 돈 2,700조나 되는 빈살만의 개인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적 투자잖아요.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원전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는 국방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익에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됐구나.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요청하신 거지요. 그것이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키는 절기가 7대 절기예요. 7대. 7가지 절기가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어간 날이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가득 채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와서 문 앞에 와서는 약속대로 피가 있으니 죽음의 그림자가 거기는 점프해가지고 넘어갔다. 패스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또 이날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설립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날이 됩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농업적인 요소가 있고 또 역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초막절 속에는. 근데 이 농업적으로 보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나고 곡식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추수, 모든 수확을 다 끝내놓고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역사적으로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나와 지날 때에 그들은 40년 동안 임시 처소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초막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집 밖으로 나와서 밭에다가 천막을 짓고 아니면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7일 동안 기거하며 생활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떠올리면서 그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했고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1년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연관이 있는 알곡을 다 걷어들이고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알곡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추수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막절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는 뭐 성탄절이야 구약이 없었으니까 신약에 와 성탄절이 생겼으니까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력으로 볼 때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망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24장로들의 감사의 내용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4장로들의 첫 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신화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동화책에 나오는 정도의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실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비물질이지만 형상이 없는 무형상이지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를 통틀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는 계시록 4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흰옷을 입고 금멸유관을 쓴 모습으로 나옵니다. 24장로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계시록 11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드디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천년왕국이 15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24장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을 보고는 이 24장로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시록의 대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해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네 생물이 나오고 있고요. 계시록에. 물론 에스겔서에도 있지만 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장로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어가 단어가 어려워서 여기에 무슨 한자가 들어가고 영어가 들어가서 이해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어떻게 대입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있다 보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 둘을 보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따가 집에 가셔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위치가 어디인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6 날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네 생물은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할 때 등장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네 생물이라는 거죠. 반면에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아있기는 해요. 놀랍게도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 한가운데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기는 한데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중앙보좌가 있어요. 24장로들이 그리고 그 중앙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 있어서 24장로들은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삥 둘러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서 장로들은 24보좌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설명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제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서두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도입을 할 때 현재 그전에도 작년인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의 방향을 어떻게 가는가라고 할 때 처음에 서론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얘기, 오늘 또 그 얘기 했잖아요. 빈살만 얘기.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도입 부분에서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는 제 얘기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4장로에 대한 것도 또는 네 생물에 대한 것도 제가 오늘 거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성경에 나온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4장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중앙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보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삥 둘러 앉아 있으면서 24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 편에서 한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위주의 일을 한다면 24장로는 성도들 편에서 성도들 위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자기 보좌에서 24장로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4장로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위치가 어디이고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7째 나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광경 앞에서 보좌에서 내려와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24장로들이 다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고, 이 24장로가 누구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족장들과 신약에 나오는 12 사도들이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주위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대표 12지파 족장,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가는 12제자들. 이렇게 계시록에 우리가 가서 볼 때 가장 이 신약의 24장로들 가운데서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 12사도의 반절에 끼었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주범이 되어서 그가 배가 터져 죽고 그리고 사도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제비뽑기에서 마띠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장로 중에는 원래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데 가룟 유다가 실격당해가지고 마띠아가 보궐선거로 거기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좌하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보좌에는 하나님만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차이는 있지만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람이 앉는 곳을 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앉는 곳을 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을 보좌라고 하는데 24장로들도 거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의외로 보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제가 모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보좌가 등장을 합니다. 보좌는 그냥 하나님만 앉으시는 곳이 보좌다. 하나님만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세 종류의 보좌가 계시록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좌는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권의 보좌가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왕권의 보좌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앉은 자들이 왕권을 받아서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니까 하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왕권의 보좌에 앉은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성경을 이단들처럼 자기들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면서 나가는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이단들이 나는 거니까 이건 배제시켜. 그러면 성경에서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을 뺐어야지. 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66권 성경에다가 포함시켰고 이 계시록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것을 계시록에다가 담아서 성경 66권에 포함시켰다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고 구데기는 구데기대로 있지만 정상적으로 집안 살림을 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을 담가야 되듯이, 그리고 장을 담근 다음에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듯이 계시록도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알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예방할 것을 예방하고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것은 방어하되 더 중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성은 100%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절대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24장로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앞으로 왕권 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게 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좌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야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눈이 감겨 있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도 보지 못하는데, 계시록도 보이지 않는데 그가 다른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눈이 감겨 있으면 소경이기 때문에 무엇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다가갈수록 영의 눈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소경이 되면 계시록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어쩌다 시력을 상실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하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더듬적 하면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팔짱을 끼고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는데, 시각장애인, 우리가 막말로 하면 소경이죠. 시각장애인, 이러한 분들은 말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듣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하고 듣는 데는 하등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말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귀가 열려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보이는 것이 무엇 못지않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각을 상실한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정상이라면 눈이 보여야 느낄 수 있어요. 사물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단풍이 졌구나, 꽃이 폈구나, 열매가 열렸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귀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준들 내가 눈으로 한번 본 것만 하겠냐는 거예요. 단풍의 색깔을 귀로 그렇게 설명한들 내가 눈으로 본 것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입이 열려서 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지팡이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눈을 뜬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다 다니잖아요. 그게 자유잖아요. 지팡이 없이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그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이 열려가지고 밤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차원이 올라가서, 영적 차원이 올라가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눈이 열려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며,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들을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먼저 한 말이 뭐예요? 감사하옵나니, 이거예요.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24장로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중요한데 감사의 방법은 절대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먼저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이 할 수 있어요. 또 감사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울러 감사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울러 물질적인 표현을 담아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데, 그것이 개인의 광야였든 아니면 민족의 광야였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은 그가 그 순간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이것을 확인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난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평하면서 배제시키려고 하느냐, 이 차이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얼른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그 정도에서 끝나지만,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더 하나님이 연단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내 뜻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가 감사할 때까지 연단과 단련의 강도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다윗이 자기 대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더니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은 하나님이 지금 야 다윗아 내 계획은 뭐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 거 잘 아는데 내 계획은 너는 여기까지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은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지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지으려고 저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미리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내 손에 뭔가 쥐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다윗은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보면 감사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창하게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선교사 나가고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분께는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4장로들이 권능이 그분에게 있고 왕노릇 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노릇, 옛날에는 노릇한다 그러죠. 노릇. 선생 노릇해. 암흑에는 뭐 어떤 노릇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왕 노릇한다고 그러면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선생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목사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왕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그것을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왕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고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전제국가라고 하죠. 전제 군주 군주 전제국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가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왕의 거예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는 왕이 있었잖아요. 세종, 대왕, 뭐 태종, 세종 뭐 이렇게 뭐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이시조선 그 왕의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시의 나라에 있어요. 이시의 나라. 그래서 이시조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왕은 이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정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헌법을 만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됐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왕정하고는 정반대인데 왕정은 왕에게 권력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민주주의가 절대로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있었던 제도 중에 그래도 나은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나은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지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허점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의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사 결정하려면. 설명해야지요. 물어봐야죠. 투표해야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민주주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근데 북한처럼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 일사천리로 짝짝짝 다 전달되고 김정은이의 말이 법이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 제도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그래도 탁월한 것이다. 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가는 것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민주는 없다는 거죠. 왕이 주인인데 어떻게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모순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왕이 되는 이러한 설명들을 성경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김정은이처럼 독재하는 이런 왕이 되어야 되느냐? 옛날의 왕들처럼 독재하는 악한 왕들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선한 왕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을 보면 왕은 끝발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1세기 때 그는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네로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대박해한 인물이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이제 번성해 가고 여기저기서 막 기독교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네로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예수쟁이들 저러다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뭐냐?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로마의 도시에 네로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연소돼 버렸어요. 전소된 거죠. 전소. 완전히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네로가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누명을 기독교인들한테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대소탕령을 내려가지고 박해를 시작했던 거죠. 이게 네로 황제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재직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몰두했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루이 14세,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모든 권리는 신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신의 대리자다 그 말이에요. 루이 14세가. 내 이 왕권은 신에게서부터 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 14세가 말하는 자기의 왕권은 신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자기의 왕권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루이 14세가 남겼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이겁니다. 내가 나라다, 내가 국가다 이거예요. 내 말이 법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네로 황제나 루이 14세의 나쁜 면을 부각시켰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폭군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또 그 권력이 때가 되면 자기 아들에게 세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 그것은 폭력이 되는 거죠. 폭군은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왕권, 하나님이 행사하실 그 권능은 악인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는 아낌없이 상을 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18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상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으로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갈 때는 땅에서의 임무나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코스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이 살아있을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가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보면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했는데 이게 뭐야? 내 노년이, 내 말년이 이게 뭐야 도대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고독한 섬에 유배되어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반모섬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가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의 영의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듣고 본 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듣고 봤으니 사실인 겁니다. 본인이 직접 들었고 본인이 직접 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증인이 누구예요?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법정에 가면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 아무나 씁니까? 듣고 본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본 것은 사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공상 소설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모든 내용은 다 사실이라는 말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땅에서 부요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영의 차원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높이가 더 믿음의 고도를 높여주는 이것을 보상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뭐 좀 재산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주변에 보면 친구들이 재산이 보통 뭐 1000억, 2000억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아마 한 2, 300억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재산 많이 가지고 그걸 다 그냥 어디다가 꽁꽁 숨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 여행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그냥 꼬깃꼬깃 그렇게 모으는 재미로만 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1000억, 20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움켜쥐려고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을 때 그 1000억, 2000억 되는 재산 중에 단돈 1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때 뭐 골프도 좀 치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좀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꼭 필요한 것이 돈인 것은 맞아요. 또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쓸 것, 어느 정도의 쓸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쓸 때 내 거지. 쓰지도 않고 모아만 놓고 있는 게 그게 내 것일 수 있겠냐는 거죠. 적당해야지. 지나치니까 그것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이 안 차고 미숙하고 변변치 않아 보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다 미흡하게 보지 않겠어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거나
그때 주시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들에게 상급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이라야 진짜라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좀 재산을 모았다고 내 겁니까? 그 성경에도 그 부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내가 다 모아놓고 이제 나는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자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되고 뭐 뻔지력도 길러야 되고 뭐 힘도 키워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24 장로들을 보면서 2022년도 이 감사절에 그 24 장로들의 감사를 본받고 싶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온도가 날마다 올라가고 감사 지수가 커져서 감사의 분량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서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분을 향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24 장로처럼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4 장로들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310장 1절과 3절이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간 씨 뿌려놓은 후 저 크신 능력
또 서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3절입니다. 씨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것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머무르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시대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고치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24 장로들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